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한 구절 말씀만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 때에나 오늘날이나 이 영적인 상황은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기갈이 온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충만히 풍성히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며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과 1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요?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다가는 잘 안 심어져요. 주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에다만 심겨집니다. 주님 마음에다만. 그래서 왜 책이 없어요? 예? 예? 책.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50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다 이름을 써서 딱 꽂아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이제 해야 할 작업이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을 성령께서 주실 때 예, 아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전부 말씀으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다윗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이렇게 있어도 오히려 죽이지 않고 이렇게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저번에 말씀이 없어서 문제지 말씀만 우리가 바꾸고 깨닫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3장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함.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와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조원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연약한 부분은 더욱 치유받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골이 옛날에 모래 땅에 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냇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제 흐르면서 여기 이제 논이 있었는데 논이 꽤 그때 8마지인가가 이게 모래 땅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마만 치면 이게 뚝도 모래로 돼 있어가지고 장마가 자꾸 물이 많이 오면 이게 툭 터져 버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여기가 산이었는데 소나무를 이제 베어다가 여기 말뚝을 이렇게 촘촘 받고 소나무 가지로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안 무너져요. 이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인데 이제 또 하나 마귀가 아주 쉽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골서 이제 옛날에 저는 시골서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비유적으로 많이 깨닫게 해주시거든. 우리 앞집이 있었는데
그 앞집에 있는 부잣집이었어요. 그 부잣집 쥐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먹이를 먹으러 오는데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담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워낙 쥐가 들락날락 얘가 반질반질합니다. 네, 반질반질해. 하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거기 전라도 말로 학독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 줄 알아? 절구가 이렇게 갖고 보리를 막 옛날에는 갈아서 그냥 쌀하고 섞어서 밥을 했는데 그 보리가 그 절구 그 학독에 폭폭 패으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쥐 새끼가 저쪽 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오나 보고 쏙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빼먹으려고 그래. 그럼 내가 쥐를 잡으려고 탁 때리면 한 번도 못 잡아봤어. 도망가고 이렇게. 근데 마귀가 조암들 마음을 들락날락하는데 아주 반질반질하더라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고 말씀의 소위 말뚝으로 촘촘 이렇게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죄를 안 짓는가 아니라 마귀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무장을. 근데 와서 보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소재되고 비어있던 그게 뭐냐면 예수는 믿었는데 그게 중립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가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도 왜 더 힘드냐 이 말이에요. 자꾸 예수 믿고 더 나는데 마귀가 조함들께 아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약한 문제, 원인도 발견해서 치유받고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이 아무나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종을 하면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맞아요. 왜? 하나님 사이즈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잖아요.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장로교 이런 데서 성경 공부 교재로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게 보면 제가 보니까 와.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그걸로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정.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데 내 사이즈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도 사이즈로 하게끔 놔두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왜 힘드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요.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불순종해요. 근데 마리아가 보세요, 마리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가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해서 그렇게 가면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리고 그 가문은 그 사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원히 버림받고 아주 미움받는 그런 가문이 돼버려요. 근데 마리아가 아멘 그리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버림받았나요? 그러니까 붙들 것은 저한테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 집회를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 가니까 한국교회 주소가 나오더만. 말씀을 너무 몰라. 그리고 기도를 잘못 배웠어. 잘못 가르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간구는 말씀 따라서 간구하는가 아니면 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 하여튼 말씀 달라고. 하나님 내 영적 상황에 내가 처리할 말씀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하면 우리 그 의식 속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순종하면 꿀리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순종하는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계속 뭐 시켜보세요. 순종하는가? 목사님은 뭐 나만 그러는가? 내가 못나서 그런가? 막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도 뭐 조함들 뭐 자꾸 말씀 줄 때 못나서 그래? 복 주시려고 그러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도 한번 보시죠. 3장.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 조감들이 자꾸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박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꾸 그러니까 조감들이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하셔요. 때로는 지식의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갈 때는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을 주신가를 알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자꾸 듣고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애들을 막 돈을 주고라도 암송시키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군인교회에 사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 우리 지방의 목사님 주일학교 학생들 어려서부터라도 교회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오게끔 하십시오. 군대 와갖고 종교를 아니다 한 번만 주일학교 나가서도 기독교 그렇게 쓴대요. 무섭거든요. 이게. 그리고 주일학교 지나면 돌아와. 할렐루야.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26세 예수를 저도 믿었지만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그 나무에 여름이면 막 올라가고 막 놀고 그럴 때 지금도 내가 한 구절 기억한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증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전도관인 것 같기도 하고 전룡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면 그것까지만 알아. 내가 어렸을 때 아마 5살, 6살 때 나무 위에 올라가고 막 전령산 거룩한 땅 들어가려면 뭐 이단인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지금도 그렇게 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성령께서 뭘 보여주냐. 그래서 이 주일학교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한다니까. 애로 보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이렇게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배추벌레가 이걸 조그만 이렇게 다 구멍이 조그만한데 배추잎이 이렇게 클수록 구멍이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은 100% 돌아와요.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은 완전 복사 신앙이에요. 복사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나같이 26에 예수 믿고 철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사가 아니에요. 무슨 신앙? 염색 신앙이에요. 염색.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데 세상 것이 오면은 염색이 돼 있기 때문에 낯설은 그런 노래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술을 먹다가 끊고 예수 믿었고 섬기려면 지나가다 보면 땡기잖아. 여름에 막 갈증 나고 이렇게 한 잔 했으면 맥주 한 잔. 우리 교회도 소주가 몇 병이 있어요. 음식 만들 때 이제 쓰시려고 하는데.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신방 가면 냉장고를 한번 열어본다고 그랬죠? 근데 못해. 내가 신방 가면 미리 싹 씌울 텐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지. 하나님,
오늘 내가 김한민 집사님의 신방을 갑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는 분명히 보였으니 치웠네? 찔릴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가서 볼 것도 없어. 애들 있는 집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알아.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엄마 혹시 예, 한 잔씩 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전에 있을 때 사모님하고 나오고 한 막 20, 30명 됐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막 끌고 나는데 보면 니네 집이 뭐 하는 거 알아? 슈퍼마켓 하다가 하는 거는 이거 500원인데 300원만 주세요. 아주 그러니까 맹무 3천씩이에요. 가지고 꼭 지네 엄마 아빠가 하는데 야, 싸가지 없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니까 집에서 뭔 말한가? 애들은 못 써. 내가 가서 문 열어볼 거 없어. 그럼 우리 교회 찔리는 사람은 이제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꾸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해봐도요, 어려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게 다르더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모태먹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 진득해요. 할렐루야. 네, 무시 못해요. 신앙의 연륜은 무시 못합니다. 방방방방방 막 뜨는 것 같지만 한 달만 가봐. 약발이 이제 그 정도 갔다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끝나. 그러니까 막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원에 갈 때는 막 고무줄 늘어놓은 것처럼 쫙 늘어났다가 교회 돌아오면 원위치 되더라고. 그죠? 기도원에 가서는 막 하늘도 쑤실 것 같은데 그다음 제 교회 와서 보면 완전 원위치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그래서 조합대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이 말.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그런 기자들, 거기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왕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어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랬어요. 교훈. 이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와요. 하나는 뭐냐면 교훈이요. 교훈. 조화임들이 미리미리 교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면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예방 차원의 말씀이야. 예방 차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왜 너희들은 꼭 과거 지향적으로만 나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꼭 지나놓고 보면 알죠.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왜 그때 가라가빠들 하나 못 사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복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지나놓고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못했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은퇴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계셨을 때가 좋았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은퇴 잘했다. 이제 또 떠나가면 알 거야. 떠나 사람이 있을 때는 몰라. 떠나보면 알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이요. 있을 때 부지런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나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라 있을 때 신앙생활 서로 빨리빨리 우리가 해야 돼. 저도 길어야 이제 여러분들하고 길어야 얼마나 하고서 10년이면 끝나. 아멘. 나 죽을 때까지 해. 교훈과 그러니까 교훈과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뭐냐면 나는 언제나 오늘과 내일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이다. 너희들이 자식을 가르치고 오를 때 꼭 지나놓고 잘못하는 봐라 잘못했지 않냐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막 소풍 가고 그래 보세요. 막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어째야 된다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오늘과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과거 지향적인 것보다 이왕이면 기도하였습니다 보다는 기도하옵나이다가 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 하실 때 다들 잘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개인
대표 기도는 공중 기도예요. 공중 기도. 그러니까 개인 기도 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세우셨으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듣는데 개인 기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그러면 어떤 상도들이 아 목사님이 성령 안 충만한가 보구나. 내가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개인 기도하고 공중 기도는 다르다 이 말. 공중을 대표하는 것이 대표 기도.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짧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할 때는 막 나를 위해서 막 어떤 기도를 해도 괜찮아. 에? 늘 지혜의 말씀. 아 목사님이 지혜가 없는가 보다. 그런 것은 이제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가 지양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종을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누구 목사님 오셔갖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에 종을 세우셨는데 물론 이제 종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좀 우리가 잘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에서 이렇게 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반주자가 빠졌는데 다시는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야? 예? 다시는 안 빠지게 하시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것도 좀 잘 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 안 되면 쓰셔요. 쓰셔. 할렐루야. 써놓고 읽는 것도 괜찮아요. 정 안 되면. 그렇게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장모님처럼 써서 했는데 선풍기가 분위기가 날아가 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다가 그냥 기도를 못했다 하잖아. 써서 나쁜 것이 아니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꼭 써서 그냥 뭐 하자는데 막 북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막 동쪽으로 갔다 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감사, 영광, 그다음에 이제 회개, 그다음에 간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순서별로 있어요. 그런 분들 이왕이면 우리가 야 역시 대표기도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뭔가 잘 가르쳐놨네. 그래야지. 안 그래요? 뭔 말하다 일로 가버렸대. 자, 그래서 이제 교훈적인 측면에서 성령은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도 야 추우니까 옷 입고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하라 하듯이 성령도 내일 될 일과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돼 그래서 미리 말씀을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막 성도가 좀 잘하면 복 빠져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꼭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으면 어느 선에서 딱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푹 빠집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푹 안 빠져. 왜? 나중에 시험 들면 어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불신을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못 봐. 아마 칼날 위에 섰었던 적이 내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밖에 나가서도 말씀을 미리 받고 나가면 틀림없어요. 성령이 미리 막아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아침에 분명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 이건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 막 내 마음대로 가다가 그냥 막 두려워하고 그냥 수렁이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고 나고 막 그래 버린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교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조함도 이런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장래일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근데 뭐 영적인 것만 그러겠어요? 옛날에 제가 시절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니까 기도하면 어디다 땅 사라 또 가르쳐 주시래.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고 소원을 주셔서 뭔 일을 하게끔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 그래서 조합들이 늘 교훈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땡겨. 미리미리. 그래서 미리미리 신앙이 중요해요. 말씀을 미리미리 받으면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감대 딱 준비를 하고 맞을 준비도 딱 하고 있어봐. 때려도 안 아파. 너도 그래서 팍 때리니까 팍 넘어가 버리지. 맞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봐. 너 몇 대 맞을 거야? 10대 때리셔야 돼. 우리 동기 목사님 어떻게 고집이 세든지 자기 삼촌이 탱자나무 가시로 때려도 안 도망간대.
신학교도 5번 터지고 왔다. 진짜요. 지금 간이 거의 없어요. 간.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교훈적인 측면에서 늘 조함대 미리미리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것하고 그냥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길에 장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책망. 이것은 말하자면 수술을 하는 단계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 이게 이제 책망 단계.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조언들을 확 안 끌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이렇게 표가 안 나요,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처지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돌아가자니 너무 멀어.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프하자니 그럴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책망 단계는 뭐냐면 일이 터져버렸어. 일이 문제가 터져버렸어.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다행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온 사람이 힘이 있냐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사실 내가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기도할 수 있는 힘, 내가 문제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와진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믿음을 날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조금씩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심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때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물질 문제도 조금을 계속 해놓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조금만 더 빚을 냈으면 쉽잖아요. 근데 워낙 차이가 나버리면 이거 치고 나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나 이게 환경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망이라는 것은 수술 단계. 근데 보세요. 수술을 받으려면 이제 지금이야 기술이 좋지만 옛날에는 다 개복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 암이 있으면 배를 한번 째야 하잖아요. 이거 한번 아프죠. 또 이것 때문에 여기도 아프죠. 이중으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이중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텨나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세에는 이게 기도들을 안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기도 더 안 해. 하여튼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회가 멋진 분들은 가까운 교회라든가 아니면 집에서라든가 하여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무시로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목회자니까 그러면 뭐 새벽 기도도 안 해, 수요일 날도 예배 안 드려, 금요일 날도 예배 안 드려, 뭐 주일날 하루 오면 나는 일도 없겠더라고. 여러분들 주일날 오는 것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기도. 여러분들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은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뜻하면 같이 또 기도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단계 가면은 치고 나가기가 좀 어렵다. 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책만 기도해 보세요. 듣기 싫거든. 들으려고도 안 해. 그 어쩌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으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온전하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 사랑 두 가지만 온전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갈 때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조함대 어떤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갖고 가야 된다. 어려울수록.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 올해 표어 저 표어를 보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설교를 사실 못했어요. 시리즈로 하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첫째는 일단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해요. 마음에 두려면. 근데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이거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꿈 한 번 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말씀이 와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고 말씀이 이렇게 꿀수에 같이 달고 나면 내가 새벽 기도에다가 저녁 기도에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또 설교에 정확한 그럴 때 막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지만 설교 갖고는 절대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변화 못 시켜요. 왜냐하면 귀로만 들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에 말씀 이어폰이 있고 그러니까 또 말씀 뭐 지금은 뭐 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디 가시고 그러면 하여튼 뭐 듣든지 보시든지 하여튼 말씀을 주야장창 그렇게 좀 보시라니까. 요즘은 이제 뭐 교회 오면 성경책도 다 주고 그러니까 더 깨끗하죠. 제가 그래서 그 TV에서 미국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게 바람직해요. 그 미국은 보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조함들 여기다 띄워봐야 소용없어요. 내 성경을 딱 놓고 읽어가면서 또 깨달은 걸 줄쳐놓고 그래서 성경이 자꾸 이렇게 보면 이제 내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뭐 집에 있는 성경은 1년 365일 가도 워낙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읽을 생각도 않고 지금 어디 화장대 위에다 뒀는지 뭐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도 한 몇 권 좀 사서 놓으라니까요. 교회다가도 나이 거 사서 놓고 집에다가 좀 사둬 놓고.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 안 했는가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뭐 점검은 거 간단해요. 몇 독했는가 그거 못 읽어. 여기 보면 알아. 여기 보면. 또 성경을 읽었는데 저도 이제 성경이 몇 권이에요. 지방에 갈 때 한 권 갖고 간 거 있고 여기 요거 이제 강대상 설교할 때 한 거 있고 또 새벽기도 하는 거 따로 있고. 그리고 성경을 오래 읽은 사람들은 여기가 막 이렇게 막 그럽니다. 근데 안 읽은 사람들은 딱 이렇게 달라붙었어. 금색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오바닷을 찾읍시다 하면 붙어갖고 요즘 성경이 싸가지고 종이가 얇아가지고 더 찾기가 어려워. 이게 한참 찾아야 돼. 오바닷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충격을 주려고 신방을 갖고 오바다서를 펴시다. 이 집사님이 오바다서가 어디가 있는가 했지. 목록도 모르는데. 미안하니까 아무데나 딱 펴놔. 그러니까 목사님,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1장. 하고 그 집사님이 얼마나 쪽팔려가지고 그때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다잖아. 나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신방 가서 사력을 다해서 목이 가도록 기도해줘도 소용없더라고. 나도 이제 오바다서를 찾아봅시다. 쫙 구약에 스말 이런데 이제 짧은데 한번 읽고 얼른 펴놓고 집사님 찾아서 읽어주세요. 진짜 안 읽고
진짜 안 읽습니다. 무슨 왼수인지 안 읽어. 그나마 읽었다면 완전 수면제요. 그러니까 잠 안 온다 소리 하지 마. 잠 안 오면 성경 읽어. 한 장도 못 읽어서 절로 잠이 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조명받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합니다. 귀로 들은 것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귀로 들어갖고 믿음 잘하는 것 같으면 30년 믿은 사람이 믿음 제일 좋아야 돼. 그것도 아니요. 귀로 듣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보혈을 적용하면 들리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상고를 못했습니다만은 아침에 여러분들 그 메두사 그림 봤죠? 뱀 새끼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마음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3번 똑같은 말씀을 3번 하는 것은 물론 다른데 내가 못 찾았는데 이 생각하고 마음에다가 법을 둔다는 말이 3번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해. 자, 그거 한번 또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 사건 후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러나 그날 후에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조화님들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고 그래요.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새 언약의 특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법을 언약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은 조함들 마음과 생각에 자꾸 말씀을 갖도록 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8장으로 가서 봅니다. 8장 10절 한번 보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아까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생명의 법을 생각에 두고 그랬어요.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두고. 그다음에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뭐하리라?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언약이 말씀이 우리 생각에 오고 우리 마음에 오면 상황 끝이요. 할렐루야. 근데 10장 16절에서 또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해요. 앞으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여기서는 반대로 말해서 아까 8장 16절 아까 앞에서는 생각에 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을.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어디에 기록한다?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그러니까 완전히 딱 인을 쳤다 이 말이야. 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 나무를 산판에 가려면 배 가려면 하얀 펜으로 딱 잡방을 찍는다고 그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어 버려. 그러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조함들 생각과 마음이 이 두 군데에서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없으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마귀는 하나
무서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을 우리가 조명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날 이후, 대속사건 이후로는 이렇게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아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돼. 우리 시편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든 죄는 걷고 서고 앉는 데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걷고 서고 앉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지금 뇌물 먹는 자리인데 딱 앉아갖고 사장님 5천만 원입니다. 아이 뭘 이런 걸 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청와대 사무관 했던 사람들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패스했는데 그놈의 뇌물 5천만 원 먹고 감옥 가잖아. 얼마나 그러냐. 걷고 서고 앉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아무 데나 가서 턱턱 앉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가면서도 이게 지금 오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뇌물 주려고 오라고 하는지 이 사장 밥 한 끼 먹게 와. 그것 때문에 감옥 가버렸어. 걷고 서고 앉는 데서 결정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떠지라 가지 말지 뭘 쫄래 따라가서 있다가 또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가야바 뜰에 들어갔고 막 추우니까 여자가 막 그 종이 아이고 저 한 무리네. 거기서 내가 아이씨 그 새끼 내가 모르는데 뭐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자들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 그래요. 묵상. 이 묵상이 되새김질하다 이 말이에요. 되새김질. 짐승으로 말하면 되새김질. 사람들이 말씀을 찾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뭐냐? 정한 짐승이 뭐냐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이 정한 짐승. 이것만 먹으라고. 자, 우리 레위기서 한번 봅니다. 레위기서. 오늘날 이제 영적으로도 보면 조합대 하나님의 누구를 복주고 누구를 쓰신가. 레위기서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다음 7절도 보세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함되게 복 주시는 것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쪽발은 뭐예요? 쪽발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이제 좀 영예라고 하기도 뭐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약 구약 신약을 늘 막 먹고 입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소, 양, 사슴 이런 것들은 전부 쪽발이고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거든. 그래서 소도 위가 4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막 먹습니다. 그건 시간이 있으면 앉아갖고 어떤가. 그게 이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소들 보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합대 말씀 있고 기도다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다 보면 성령께서 설교했던 것이나 어떤 데는 성령께서 이렇게 좀 섭섭하시면 지난 이제 주일 오후에 주일 오전에 했던 게 바쁘겠는데 금요일 날 기도는 계속 그 야고보서 2장 말씀이 그냥 막 이렇게 되새김질 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그럼 막 얼른 받아 적으고. 그래서 여기도 볼펜 잘 나오는 거 너댓자로 딱 놓고 안 보이는데 막 적어야 되니까 막 적어놓고 또 목욕실에도 준비해놓고
어떤 데는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기 싫은데 막 쫙쫙쫙 올 때가 있어요. 집에서. 에이,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적어야지. 잊어먹어버려 막. 일어나기 싫어서. 그때 얼른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또 막 몇 자라도 적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경건의 노트를 쓰셔요. 하나도 없으면서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꾸 경건의 노트를 써놓고,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한 거 다 모아놨어요. 근데 보면 어떤 데는 진짜 은혜가 돼. 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영혼에서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적어놓고 않고, 지난주 설교 제목도 다 잊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하고 좀 적어놓으라니까 좀. 아멘들도 안 해. 아, 목사님 나는 워낙 그래서 마음에 다 새겼습니다. 말이나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지나놓고 보세요. 응답된 것도 있고, 아, 그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어떤 때 이렇게 헌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나는 전혀 그런 이야기 한지를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대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아, 뭐 좀 그런 걸 묵상하고 이러면 이렇게 애를 써야 애도 낳고 그러지. 애써야 애가 나와.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애를 써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뭐 돌처럼 반달해가지고 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뭐 일편단심 돌이요. 자꾸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시편 119편 11절도 한번 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이 있으면 마귀가 끌고 갈 수 없어.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 워낙 뭐 우리 마음이 빈털털이니까 뭐 마귀가 뭐 줄기차게 들락날락 하니까 얼마나 좋아. 교회 와서도 그냥 뭐 설교 들으면서도 벌써 생각은 들락날락 마귀가. 오늘 날씨가 춥다냐 어쩌다냐.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제가 신앙생활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갖고 해야 돼. 집중력. 그러니까 직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많이 맡는 게 중요한 게 한 가지만 딱 맡았고 그것만 가지고 집중력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오늘 반주를 하셨는데 음악은 못해도요 영적인 아주 힘이 있으시오. 하나님 보고. 내가 칭찬을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현이 자매한테도 그래. 그때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도 아주 파워풀해 보니까 반주하시는. 이제 반주를 잘하는 분은 앞에서 인도를 틀리게 해도 잘 따라온 사람이 반주를 잘하는. 아니, 사모님이 영역이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자, 빨리빨리 하고 좀 마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잘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조합이 늘 더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조합들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되겠더라. 하나는 늘 말씀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는 물질,
물질 문제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 분명히 말씀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도 쌓이다 보면 결국 드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9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조아름들이 죄라고 하는 것도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근데 나중에 내가 힘이 없으면요. 이게 딸립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이런 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만 자라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피살이 있죠. 피가 조그만했을 때는 피인지 변지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열매 맺혀보면 알아요. 근데 뭣도 모르고 그거 뽑았다가 벼까지 뽑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게 자라나 버리면 처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자꾸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라고 하는데 하나는 말씀이 되자. 마태복음 이 말씀도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봅니다. 13장 12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라. 그러면 무릇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있는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쭉 보면은 거기 그렇게 써놔요. 거기다 듣고 깨닫는 자 그렇게 써요. 듣고 깨닫는 자. 13절 14절에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자,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꼭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보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읽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자꾸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넓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넓이가 높아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막 연결이. 그러니까 자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건 말씀을 내가 한 번 깨닫죠. 그러면 자꾸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닫고 나중에 막 처음에 저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아까워갖고 주일 오전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나누었어요. 이렇게 아까워서 그때 오늘 성령께서 내가 준 말씀을 왜 자꾸 쪼개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럴수록 막 솟아올라오는 것이 더 많아. 말씀이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 촥촥 이렇게.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고 근데 저도 암송이 안 돼요. 돌대가리라고 참 암송이 안 돼. 암송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암송이 잘 안 돼요. 우리. 그러니까 조감들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듣고 깨닫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자꾸 듣면서 더 있게 됩니다.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은 갈수록 가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지. 네. 집사님 힘 안 들어? 자기나 죽지 옆에 사람 걸고 죽으려고 그러고 마귀 새끼.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 그러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막 딴 사람 집사님 오늘 들었어? 그 김건사 그것이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대. 아 그 싸가지가 없어 그거. 완전 교회를 그냥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9절 29절 두 가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달란트 비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신 달란트 사명. 그러니까 장사한 사람은 계속 자꾸 장사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하니까 2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시는 사명, 달란트, 물질 이런 것도 자꾸 심어서 거두고 또 심어서 거두고 또 심고 또 심어서 거두고 자꾸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자꾸
자꾸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자꾸 신앙은 중간 지점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냐 마귀 쪽으로 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집사님 내년에 좀 이렇게 봉사하세요. 아우 목사님 올해는 좀 쉬어볼까 해요. 쉬는 그날부터 퇴보요. 무슨 쉬어요. 그래 집사님이 쉬어야 돼. 내가 봐도 쉬어야 돼. 너무 힘들었어. 아주 개묻었어. 안 되는 쪽으로. 쉬는 그 순간부터 퇴보라는 거야. 중간 지점 없어요. 하나님 쪽으로 가냐 마귀 쪽으로 가냐.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그러니까 자꾸 좋아하는데 말씀도 깨닫고 저번에 이 말씀 이렇게 깨달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깨달아. 똑같은 말씀인데도. 또 물질도 심었더니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해주시네. 또 이렇게 역사하시네. 자꾸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뭐 말씀 깨달아진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심는 거 이러면 문제다 이 말. 그래서 조람들이 자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내가 표를 내년도 그대로 둬볼까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제 미천이 없나 보다 그럴까 봐서 바꿨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날도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말씀으로 길을 찾고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으로 쓰임받아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